오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기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이 구약의 많은 시대에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우상을 섬겼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도 각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종교라고 말하는 것도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온 성도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온 성도들에게 기도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라도 기도에 힘쓰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의지적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보다 육체의 소욕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약간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성령은 기도를 돕는 영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을 더욱더 열망하게 하는 돕는 영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잘못된 기도가 있고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에도 올바른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그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에 힘쓰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까요?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강구하고 강구한 예수님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령 시대라고 많은 이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우리 모두가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오순절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을 보세요. 저들이 온갖 방언을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펼쳤습니다. 성경에는 이 120명의 성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저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기까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순종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들이 적극적인 사람이었는지, 저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저들이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온갖 방언을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행한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는 일들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언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저들이 능력 있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원래 저들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의 눈이 멀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았고 그 결과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어리석은 일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나의 죄악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엄밀히 깨닫는 자들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삶인데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은혜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했기에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자들의 삶은요,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항상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 부족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 온전히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처럼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아야지만이 막힘이 없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아야지만이 기도의 용사가 되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전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공로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폭넓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기도의 길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닿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는 흔히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인과 아이가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하시는데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고요한 마음의 파장에 계속 두들겨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도록, 기도를 쉬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도록, 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끊이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도록,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크를 듣고 문을 열면요, 그 즉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예요. 왜일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주님의 노크 소리에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시도록 날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꼭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늘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급박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요, 오만하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을 위한 신의 한 수를 기대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만약을 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혹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지만이 기도의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보세요. 우리 여기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큰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된 자녀들을 보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큰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청을 하면 부모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 태어난 갓난아기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의 이 울부짖음에는 부모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억지로 광야에 밀어 넣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예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부모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잘 먹이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쉬고. 예?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배가 든든해야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부모님들은 오히려 더 잘 먹이려고 더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큰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더 잘 먹이고 더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령께서 억지로 광야에 밀어넣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부족한 판에 늘 부족함이 없게 풍요롭게 해줘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40일 동안 굶주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속도 든든히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지 아니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시험당하게 하고 유혹당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세요. 오히려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더 잘 먹지 못했는데 오히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놀라운 결과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흔히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기를 온 세상의 어둠의 주권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다스리는 자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최고의 영적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방법이 예수님의 이 광야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묘합니다. 오히려 배가 든든하고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며 최고의 영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반대예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체의 힘이 빠지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하는 최고의 영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요, 음식만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최고의 영적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큰 금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영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 함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의 생활,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내가 할 수 있음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성령님은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눈물만 흘린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인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 지쳐있는 이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또한 기도예요. 꼭 나와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재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 들이밀더니 아빠가 설교 준비할 때 방해하면 안 된다는 엄마의 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봅니다. 얼굴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히 내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있을 테니 여기 들어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겠느냐, 아빠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아빠가 그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힘든 얼굴이 역력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딱 들어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조용히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아빠는 설교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잠시 중단하고 그 아들을 안아주기만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뭐 말로 위로하거나 그러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지도 아니하고 지쳐있는 아들을 그냥 푹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쳐있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두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정원을 가꾸잖아요. 아들과 아버지가 정원을 가꾸면서 아버지를 돕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 아버지를 돕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요.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돕는 일들을 도우면서 아버지보다 내가 더 많이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정할 수 없을 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는 뒤에서 묵묵히 지켜만 보았어요. 아들이 이제 정원의 돌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한 돌이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온갖 힘을 써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도구를 이용해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지만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정할 수 없을 때 도움을 요청하라고 다시 한번 말을 했어요. 다시 이제 힘을 내서 하는데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이 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지그시 다가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선의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할 수 없는데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최선이 무엇입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도움 구하셨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셨나요?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아뢰셨나요? 그게 최선이에요. 내가 무언가 아직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최선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쓴다면 어떤 경우는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상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면 괜찮은 정도에 머물게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돕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력함이 믿음과 하나가 될 때에 그제서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르짖음이 없는 기도는 헛된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정확한 기도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까닭은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즉시 주님께 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 달려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일이 생기기 전부터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아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항상 드물게, 드문드문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안다라면 우리는 날마다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한 마을에서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자들을 문정박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구하지 않아요? 하늘에 불을 내려서 복음을 받지 않은 저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을에 불을 내려서 그 마을을 멸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욱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군사들의 조롱, 백성들의 조롱, 그 수치한 모든 부끄러움을 다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도요, 이처럼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든 우리의 기도가 실수를 하였든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더 놀라운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더 올바른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않는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면 성령님께서 다시금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실 것이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실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실수보다 더 끔찍한 것은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틀리더라도, 제자들처럼 잘못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기도를 함께 붙잡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염려까지 함께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주님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마리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만 주님께 아뢰고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문제를 이야기한다라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성을 낼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이 진정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개입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만 우리 주님께 이야기를 하고요,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마리아가 종들에게 어떻게 당부합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행하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믿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온전히 주님에게 맡긴 까닭,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회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러한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회의를 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기도는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겼으니 주님이 뜻하신 대로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그 방법까지도 선택까지도 결과까지도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우리 손에서 이미 떠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도록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였으니 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된 겁니다. 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다라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기도하면서 염려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근심하고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서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염려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까닭이 무엇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내 뜻대로 되어져야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는 것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는 것이 마귀에게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성령님은 우리가 온전한 기도, 능력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는요,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우리 육체의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기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게끔.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무기력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찾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 있지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그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주인공 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주인공이 되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